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근 3일에 걸쳐서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단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달 동안에 정말 가뭄이 극심해서 산천초목이 정말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산에 불도 얼마나 또 그렇게 많이 났는지, 또 불이 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정말 아까운 그런 살림들이 다 한순간에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생명들이 정말 아주 갈급한 가운데, 또한 목마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비가 오는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구나. 아무리 큰 비가 많은 양이 갑자기 소나기 같이 한두 시간 사이에 다 온다고 하면은 양이 아무리 많은들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피해만 주고 전부 다 바닷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온 비는 거의 3일에 걸쳐서 정말 땅 깊숙이까지 촉촉히 젖을 수 있는 그런 단비, 꿀 같은 그런 비가 이렇게 내린 것을 보면서 그동안 목마르고 갈급하고 기다렸던 그런 많은 생명들이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때다 하고 각자 정말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얼굴들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정말 2, 3일 사이에 산천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들판에 또 가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가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또한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서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목마른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런 자만이 이제 사모함이 있고, 또한 사모하는 자는 기다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기다리는 자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영혼 가운데, 그 갈급한 영혼인데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번 단비와 같이 많은 식물들이, 많은 생명들이 기다리고 갈급한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가 단비가 내려주니까 서로 정말 그 생명이 이렇게 싹쓸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려지는 자는 이제 사모한 가운데,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영혼에 성령님의 단비로, 말씀의 단비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부활의 증인. 우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자, 부활은 이제 한자잖아요. 한자 부활. 그런데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부활의 증인이 누구이시며 또한 그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한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하나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를,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제 부활할 증언을 이제 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본문의 말씀. 과연 이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말씀에서 잘 우리가 말씀을 다져지고 나에게도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행을 갖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삼시 팔아버리고 그리고 쾌재를 불렀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자예요. 우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또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도망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런 신앙이 무엇이길래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다 뿔뿔이.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겼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귀밖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랬냐고 하면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요한, 제베데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게 주기 원합니까? 어찌하여 후지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11제자가 듣고 너희들만 그러냐? 우리들도 하겠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자, 방금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들이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옆에서 주님이 있다고 해도 주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헤매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발벗고 나서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무참히 아무 힘 없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 주간에 말씀 봤잖아요. 다 도망갔다. 왜 도망갔을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3일만 좀 기다려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 3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좌편 우편 권력자로 한번 정말 자기 가정과 자기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뽐을 내보고 싶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잖아요. 가룟 유다는 눈에 돈이 머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고 이 제자들은 권력에 욕심이 있으니까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힘 없이 무참하게 그냥 묶여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틀렸다. 그러고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낱 정말 온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그 지구 가운데 또한 유대 땅이 얼마나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그 정도 크기만 하다 그러나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한낱 그분에 불과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가르침을 했었던 그 주님을 한낱 그 조그만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타의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또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도 무슨 부활을 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키는 그런 병종들이 잠자는 가운데 훔쳐갔다. 그래서 그는 헛소문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말의 분반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그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코가 빠져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증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서 같이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은 아직도 그런 일을 모르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두 제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마음이 더딘 자들을, 마음이 둔한 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말씀을 받고 듣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목도한 그런 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들은 이렇게 코가 빠진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그런 말을 하여도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고는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마음에 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보고 온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여인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알게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 함께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정경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가 이제 그 4절부터 이제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요약했으면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베드로와 또한 500의 형제와 또한 야고보와 또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바로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모인 가운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쓱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때로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공문을 가지고 앞장서서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의 신으니까 주는 너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이제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한꺼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또한 제자들에게, 때로는 여인들에게, 때로는 승천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나? 그들에게.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가 언제 도래될 것이며 그 나라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이제 다 틀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40 동안 그들에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지금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프레임에 갇혔다.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틀에 뭐예요? 이 땅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의 탐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여도 이들은 그 말씀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틀에 다 갇혀 있으면 어떠한 이야기라도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정확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의 그런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권력 잡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해, 우리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그러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잘 이 화면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마치시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자, 말씀을 잘 봐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라 표현하지만 천사잖아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흰옷 입은 천사가 그 곁에 서서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프레임에, 그러한 틀에 이 세상에서 왕으로 세우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그 권력을 하나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틀, 그런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어떠한 건가 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들이 가졌었던 그런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깨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또한 천사들에게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듣고 이들의 프레임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었다가 이제 그것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닫혀 있었던 그런 마음이 전사들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보이셔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 보세요. 14절과 15절.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여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틀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금방 말씀한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모함의 구체적인 실행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고 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보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언제 알았겠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웠겠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천사들을 말미암아 말씀한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그 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한 보니까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120분도에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갔으니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그들에게 함께 나눈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말했던 그 자들이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거치고 나니까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에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쭉 말씀한 그런 정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증언할 사람은 되어야 하기라. 하나를 세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굴 세웠어요?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마띠아를 세워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잖아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만이 마띠아 11사도만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가 부활을 증언하되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회 상황이 어떤 건가? 우리 가짜 뉴스, 제가 일부러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뉴스가 진짜로 둔갑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가짜나요, 진짜 가짜나요. 그럴싸하게 정말 진짜는 가짜 같아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보아야 그것이 올바르고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당시에 유대의 그 장례 풍속은 이제 무덤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동굴을 파서 바깥에 돌을 딱 가두게 되죠. 왜냐하면 밤에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지 않잖아요. 누가 무덤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지키는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권력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정말 그러면 어떤 건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그런 시절을 훔쳐가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가서 그 무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무덤을 지킨들, 돌이 막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기정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지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그런 근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덤을 지켰었던 그 제자들에게, 저 병조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그랬어.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느냐? 돈을 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어떤 뉴스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에 갔다고 소문을 내라. 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병사들은 그렇게 소문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 가운데 기정사실화돼요. 가짜 뉴스가 진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실까? 수백만? 수십만? 아마 수백만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00명대 그 수백만 명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예요? 가짜가 진짜 아니에요. 가짜가 진짜. 세력이 약한 너희들 불과 이야기하는 그것이 다 가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정말 진짜의 그런 그 사실을 갖고 말하는 자는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짜로 몰아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것인가. 물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만 증거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 그 사회상이 어떤 건가, 이 가짜 뉴스가 어떻게 팽팽하게 펼쳐 있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고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것을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당해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나오고 있죠. 자, 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에서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힌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합니다라고. 내가 잡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잡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구나. 지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헛된 것을 믿고 있는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미쳐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회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땠어요? 가짜 뉴스를 믿고 있었잖아요. 베스도뿐만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까지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에 목도한 500의 형제들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 각하요,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이 재판관 자리에서 어떤 것이 진짜였었어요? 가짜 뉴스가 진짜가 되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아서 로마로 압송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처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사단 마귀,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사단 마귀는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 죽으면은 될지 알고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뭐야?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제 사단 마귀는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병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온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사단 마귀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당시에도 사단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말씀을. 제자들은 그 부활을 전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심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에 제들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였잖아요. 자,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졸장부였었던 그들이 담대히 뛰쳐나가서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명절을 지키러 몰려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이러한 약속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약속은 바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아까도 보니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 마태를 세우게 되잖아요. 틀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제 그 틀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그 말씀들은 이 세상에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이제 실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존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그 다윗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시편을 기록하였죠. 보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셨다,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 증인이 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잠깐 말씀을 보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대로 있지만 죽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또한 많은 열매,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 17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없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때가 없으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은 죄에 대한 죄의 속함에 대한 마침표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술의 양바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놀라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여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부활의 첫 열매, 둘째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의 마침표가 사함의 마침표가 되게 살아나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인데 예수는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끝났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 놓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단순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무를 잘 신앙적으로 다져져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말하는, 전도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것을 잘 다져지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서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들이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무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다져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